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에는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에서 슈퍼볼 썬데이라고 그러죠. 왜 해필이면 슈퍼볼 썬데이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슈퍼볼 썬데이가 있어서 이 미국 교계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슈퍼볼 썬데이의 예배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배를 없앤 교회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를 고수한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이 미국은 그만큼 이 슈퍼볼이 굉장히 국민 정서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토요일로 변경한다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세상 일이 중요하지만은 교회 예배까지도 변경을 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초대교회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세상과 끊임없이 컴프로마이즈하고 타협해 왔다면은 2000년이란 세월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이 미국이 세속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적인 일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은 목회자로서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2000년 동안의 복음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물러설 수 없는 그 복음의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과도 바꿀지언정 물러설 수 없는 그 복음의 순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는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길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성도님도 저와 함께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한복판, 인생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 복음서가 똑같이 증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분명히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만물 자체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This is mine이라고 하는 그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는 회복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출애굽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을 표준어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이토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의 예배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배의 이 강당을 통해서 주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메마를 때 우리는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의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에 흘러넘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재밌는 실화입니다. 제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할아버님께 익스큐즈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외할아버님은 한국식으로 얘기해서 무척 꼴초였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다니셨지만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 연세가 지긋하게 되셨는데도 담배만큼은 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 반팔 와이셔츠를 입으셔도 여기 와이셔츠 주머니에 꼭 담배를 이렇게 꽂고 교회를 가셨어요. 예. 그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피시던 담배가 청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기억나. 파고단지 청자인지 아무튼 뭐 남대문인지 뭐 그런 거였어요. 제 어린 눈에. 이분이 그 어느 한 여름 주일날 교회를 가시는데 여기 담배 이렇게 각 꼽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들으셨습니다. 근데 아마 날씨가 더우셨나 봐요. 무척 더웠고 아마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뭐 지루하셨던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조셨어요. 근데 조시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그 간증으로는 짧은 시간
졸았는데 교회인지 모르고 자기가 이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꿈에 어떤 허연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에게 딱 걸어오더니 이런 손으로 뺨을 팍 때리면서 내 이놈 어디서 교회에서 담배 피느냐고. 그래서 눈을 번쩍 떴더니 아,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다시는 피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분의 그 오랜 그 습관을 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기적을 얻기 위해서 오늘 조시는 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은 예배의 삼위일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에 어떤 디렉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되는 그 방향성을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저희 교회가 스키 출입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토요일날 어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죠. 토요일날 어디 움직이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도들이 가시니까 또 그 성화, 또 그 간청을 또 못 이긴 척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제가 평생에 은퇴 후에 해보려고 하는 운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키예요. 근데 어저께 가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스키를 타보니까 아, 이건 은퇴 후에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 스키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는 평지에서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려면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꼭대기로 올라가서 샥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초보 10분 강의, 구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그 초보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는 제가 출애굽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저기 김중기 장로님이 저분이 아주 잘 타시더라고. 도움을 받아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왔는데 리프트도 그것도 장난이 아니더만. 타는 건 타는데 내리다가 여러 번 엎어졌어요. 네. 그러면서도 대여섯 번 올라가서 이제 그것도 좀 됐고 직선으로는 가는데 이렇게 커브를 틀 때 그때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무지하게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올라간 사람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오는 거지 않죠. 어떤 스키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은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면은 내려올 때 깔끔하게 내려와야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내려오는 것도 어제 한 번도 성공 못했습니다.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커브 틀려고 하면은 엎어지는 거예요. 그 엎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방향성, 예배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배의 세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향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from above, 위로부터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성은 그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from inside가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광, 첫 번째 방향성. 두 번째 방향성, 나의 내면으로부터 들여다보는 것. 그 다음에는 toward outside, 외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
예배에서 그 위로부터의 그 방향성은 진정한 경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왔을 때 위로부터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길이 진정한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도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여섰는데 각기 6개의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이르되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은 주의 옷자락으로 덮여있고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존재들은 날면서 찬양하기를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 각자는 경배자로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어디에도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고, 주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히브리어로 갑옷이라고 그럽니다. 갑옷. 그런데 이 영광이 없다는 말을 이갑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사무엘의 스승이며 그 사무엘의 멘토였습니다. 엘리 가문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홈리우고 또 하나는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스승이며 멘토인 엘리 제사장은 그 전쟁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비통한 소식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운명에다가 빗대어서 이가봇, 다시 말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갑옷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 우리 뉴욕 한인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장소에 오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믿고 느낄 수 있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해야 하는 그 복음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하지만 우리 2부 예배는 복음성을 많이 해서 2부 예배 친구들은 우리 찬송가를 또 오히려 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1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찬송가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드리는 그 복음성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예배에서 이제 위로부터의 영광이라면 내 자신으로부터의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인 회개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자로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그가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배자로서 우리 각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설교를 해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 오늘 이 설교 누가 꼭 들었어야 하는데요. 예배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생각이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 이사야의 그 생각을 어루만져서 그의 생각을 정화시켜 주었을 겁니다. 만약 이사야가 하나님 저는 다 좋은데 행동이 무척 거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져서 그를 온화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을 겁니다. 만약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성령의 불이 그를 어루만주어서 그를 치유해 주셨을 겁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재점검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확신하고 이 성전을 오늘도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예배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회개자가 되어서 성령의 불로 새롭게 정화되고 치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정화되고 깨끗게 되는 나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향성은 예배에서는 이제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영광, 내면으로부터의 내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이제는 밖을 향하는 도전과 꿈과 열정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경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면으로 내 자신을 재점검하고 이제는 회개자로서 용서받고 치유를 받고 나서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이사야에게 사명이 부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주께 영광만 돌리고 그리고 그저 나의 어떤 삶의 치유만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명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사명 구절입니다. 이 사명 구절문이 우리 성도님들 본인들에게도 사명 선언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꿈을 꾸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비전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Hot, cool, yours. 네? 뜨겁게, cool, 멋지게, yours. 이거는 너의 게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저 와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예배는 나의 예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만 쓰고 있는데 우리 또 연합감리교 찬송가에 보면은 하늘과 바다와 하늘의 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찬송가가 바로 이사야 6장 8절을 근거로 한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 찬송가 내용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자가 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방향성을 갖고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로부터 임하는 그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녀들마다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저희들 책임 있는 사명자들로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